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르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기도 속에 파송을 받아서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되지 않고 모세의 율법 그리고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원래 이 안디옥은 바나바가 섬기던 곳이고, 그리고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양육했던 그러한 곳인데,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잘 가르쳤던 바울인데,
그 바울이 가르쳤던 그곳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문제, 우리는 뭐 오늘날 이와 같이 이 할례 문제라든지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크게 와닿진 않습니다만,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것이었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은 굉장한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를 쓸 때도 보면 그때까지도 이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한 번 잊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한 번 또 정리가 되어지고 또 새로운 지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이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주는 방식이 뭐냐면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유대로부터 왔다고, 나는 이러한 말씀을 알고 이러한 삶을 살았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가르침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비롯하여서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보다 분명한 이야기를 듣고 오자, 이렇게 결정하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나 이 바나바의 마음들을 조금 더 헤아리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고 있고, 그것이 구약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에 의해서 볼 때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신뢰를 못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서 무엇인가 이 결정을 좀 받아서 오라,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씁쓸함도 굉장히 컸을 것 같고,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 오늘 보는 본문의 말씀이 여기에 대한 이제 결론이 지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처음에는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올 때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런데 사도행전 13장부터 가게 되면 이제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는 순서가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하고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이긴 하지만, 바나바가 이제 바울의 권위를 더 세워주고 그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고 터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다시 이름이 바뀐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는 35절 가면 다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중간에는 바나바와 바울로 나오고, 이것이 왜 이름이 이렇게 바뀌느냐, 이것은 이 예루살렘에서는 바울보다 바나바가 더 유력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이 바울의 이름이 먼저 성경에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만, 이 예루살렘 회의를 하는 이때에는 바나바가 더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 이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 이 예루살렘 회의, 이 결론 이후에 바울의 선교 사역도 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좀 지지부진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전적으로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기를 듣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 사도행전 14장, 15장 다 마찬가지인데요. 14장 끝에 부분에 있는 27절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누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누가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하고 섬겼던 바나바와 바울,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고 실제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교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때도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계시다. 그것을 늘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참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또한 구원해내시고 백성을 삼아주시고, 또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방인들도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회의의 결과를 지을 때 13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를 이미 당하고, 그리고 이때 이 제자인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고 막 쫓아왔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배척하던 동생인데,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 이후에 이 야고보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다 바꾸십니다. 이 야고보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가 별명이 낙타무릎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무릎이 낙타처럼 변했다 그래서 별명이 낙타무릎인데, 이 야고보가 이 당시에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20절, 21절 말씀에 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주지 말고 그냥 이 4가지 정도만 지키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식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지냈던 음식,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또 음행, 목매어 죽이는 것, 또 피, 다 음식하고도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음식법에 대한 규례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당시에 지킬 때였는데,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더라. 그러니까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서 이와 같은 율법들을 이야기했는데, 이 4가지는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그 당시에 알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유대인들과 서로 식탁 교제하면서 함께 그 자리에 앉으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는 것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다 싶어서, 이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권고 규정으로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피도 나오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혹시 선지 해장국을 좋아하시거나 순대를 좋아하시거나
그러면 이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본다 그러면 드시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것이 강제 규정이 아니라 그냥 권고 규정으로 있고, 이 당시에 그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이런 것을 지키고 이런 것을 늘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에 이 정도는 배려해 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는 약자가 누구냐면, 배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갖고 있었던 그러한 규례들, 여기에 매여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사람들도 양보하고 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좀 배려하면서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결정을 한 이후에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23절에 보면 이제 문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네, 우리 성도들도 다 이런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헌신된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또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리더십이 있다, 고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정해 주면서 이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을 보낼 때 보게 되면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제 안독에 내려가서 이 편지를 전했는데, 그들이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생각해 보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을 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위로를 지금 받았다는 얘기는 그와 같은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싸매지면서 이게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이런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낸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다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또 그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여러 가지 비난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주여 흔드는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이제 위로해 주었고 그 말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도 좀 헤아려보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결정을 했던 야고보의 마음도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들을 보내고 또 답변을 받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님들의 마음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참 성경에 많은 것들을 다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또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내용이어서 좀 줄여서 나오긴 하지만, 이 상황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면 이 행간에 놓여져 있는 그런 의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권면도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